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낙원교회 갔더니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여기서 박영준 그런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 자기 이름 넣어요. 자기 이름. 자, 우리 가정의 복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또 있어요. 따라해요.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복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소서. 아멘. 내용 좋죠? 이걸 계속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쏙 들어오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싹 장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다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본교회에 이렇게 그 기본을 잘 지켜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들이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른데 어느 교회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멀리 있어서 그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낙원교회를 맨날 수요일 예배 가고 금요일 이러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또 이렇게 다른 날 막 자꾸 서울에 가고 어디 막 좋은 게 신비한 게 있다고 그러면 안 돼. 꼭 저한테 물어보고 한두 번 가도 되느냐. 또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단이 많이 틈타요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교회의 중심을 잘 잡으면서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셨죠?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하다가 영의 아버지, 교회 영의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말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틀렸다면 저 이따위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영의 아버지라는 말은,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 예. 원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 예. 그리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단임 목사를 극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 다 이단들이 그래서 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그래, 이런 걸 내가 잘 가지고, 나는 좋은 거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좋은 또 말씀이 있으면 설교도 여러분 같이 듣게 하고, 영상도 가져오고 늘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청신제일교회가 맞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청신제일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교회나 아니면은 그 순복음교회 이런 데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섬기는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망한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본 적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아무리 큰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본 바로는 그 목사님이 막 정치만 하러 다니고 그 목사님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겉은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풍비박산 나거나 하지 않아요. 내가 본 바로는 그랬어요. 나 어느 교회든 그랬어요. 그 목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사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이겨나가고 하나하나 극복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더라고.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인 걸 제가 봤어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단임 목사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막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믿는 것은 일단 가정복음화부터 잘 시키려고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렇게 원우를 하나님이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원우 할머니는 꼭 교회 오기 전에 원우 집에 가가지고 사위가 좀 부담스러워도 가가지고 좀 네가 왜 이러냐, 네 때문에 내가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몇 번 원우 어머니를 만났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또 오다가 만나가지고 원우하고 본인 못 나와도 원우라도 그래라고 이랬더니 깨우는데 못 일어난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은 남편 교회 오는 게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꼭 그래. 아내가 안 오면 아내가 오는 거. 자식, 부모. 그러면 그게 목표가 꼭 돼가지고 이번에도 그걸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지 뭐. 교회 나오면서, 그죠? 교회 나오면서 전도하는데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남편 하는 길에 다른데 5명이니까 4명은 또 남편이 5명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또 하는 대로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거 여러분 하라는 거 꼭 하시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차단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이 예사랑 잔치라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사실 중앙교회는 1년에 2번 해요. 봄, 가을로. 그런데 올 가을은 저번에 우리 도와준 것처럼
2년 전에 도와준 것처럼 다른 교회 다시 도와주는 걸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본교회하고. 본교회 안 하니까 교회가 죽더래요.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꼭 해야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고 요걸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서 내가 진심을 들이지 않고 그냥 에이 될 대로 이러면 안 돼. 전도 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면서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닌 것은 어떤가 하면 하다가 에이 조금만 짜증내면 쥐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러면서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내가 좋은 글을 봤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주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시간을 꼭 들여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꼭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막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집이잖아. 교회 집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집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부담스럽고 맨날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좋겠어? 호텔에 가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는 게 편하고 행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렐루야. 꼭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아들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더라. 목사 자식으로 사는 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금요일부터 우리 집 오면 한 7번 예배 드리더라니까. 오후 예배까지, 주일 예배까지,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토요일 세마 예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예배 많이 들어서 저 집에 못 가게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고. 왜? 중간중간에 다 갈 거 다 가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중간중간 테레볼 거 다 보잖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는 게 오랜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그러지만 내가 다른 걸로 쓰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8시간 꼬박 일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라도 이래 해봐, 그냥 이렇게. 그 맞죠? 육신도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들인다 하는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과 육이 균형을 가져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그냥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갔다고 행복하고 돈이 얼마 있다고 행복하고 내가 건강이 얼마가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50이 넘으면서 조금 철이 들더라 하잖아요. 지금 54인데 그때 가면서 내가 조금씩 철이 들더라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만 부흥시키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 닮지 않고 헌신하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한대요. 목사님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한대. 예수 닮고 예수 닮는 거 먼저 하고 예수 닮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풍성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이번에 임석순 목사님이라고 한국 중앙교회, 내가 이번에 낙원교회 때문에 낙원교회 부흥에 왔는 걸 또 쭉 살펴보고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와서 듣고 새벽에도 듣고 자꾸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은 꼭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꾸 듣다가 보면요 분명히 은혜가 되고 그 교회 와서 안 오다가 오면 또 잠도 많이 와 교회에서. 그럼 좀 자요. 괜찮아. 예. 다 이해해요. 또 내 눈은 초신자 눈하고 또 어른 눈하고 또 이렇게 기신자 눈하고 다 달라. 제가 보는 눈이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와서 이렇게 듣다가 보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참 신기한 거는 옛날하고 또 다르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따라 왜 그러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도와주셔서. 나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맺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지 내가. 그러면 용서할 때 성령님이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용서하는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 사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선교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한 번씩 케냐키 몽일성산에 오고 이러면 막 진짜들 더 진짜들이 올 때는 막 헌금들이 보통이 막 아니에요. 더 해요. 난 좀 아까운 우리 교회 헌금이나 하지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도 그래도 감사한 일이. 난 전달만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전달만 해주는 입장에서 아이고 이 교회에서 이거 건축하는 데이 좀 쓰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쓰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응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물질, 육신, 세상 이것에만 자꾸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데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돈은 사랑하지 마라. 돈은 사랑해라. 돈은 사랑해도 돈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 돈이 나쁜 게 아니다. 예?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돈을 사랑함이 나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잘 써야 되는 거,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잘 사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 그것도 이제 제가 사실 이 모든 거를 부흥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른 데 어디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들이밀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데 뭐 필요하면 또 강사 목사님들 내가 모시고 오잖아. 돈 들이고. 그러면 되지 뭐. 예? 여러분 살면서 나는 막 캐나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막 이렇게 다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다 못 가봐.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가면 그거 볼 때마다 아우 진짜 희한한 데 다 있다. 희한한 데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번에 우리 교회처럼 성지순례 보내주면 그거 또 열심히 따라가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못 가면 그만 취소하고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비금도도 가고, 예? 나중에 예천도 한번 내가 가볼까 싶으면 회룡포 이런 데도 있고 예천 주막 이런 데도 있고, 예? 뭐 그것도 한번 못 가봤잖아요. 예? 안동에서도 못 가봤잖아요. 아니 김천에서도. 예천이 어디야? 김천하고 예천하고 말이 다른데. 예천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안녕하실게요? 밥 잡사니까. 그런데 김천 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여자가 좀 맞죠? 예.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은 사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 그 뭐 정주영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예천 시골에 태어나 여기 청신제일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청신제일교회에서 어쩌다가 또 박영준 목사를 만나는 그런 섭리도 있고, 그냥 그 섭리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하는 그런 마음들 들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나를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감사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이 없으면 아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교정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교정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뭐 허리에 이렇게 뭐 하고 하는 목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노하는 목사님 그 건강법 요것도 좀 해보고 오늘도 죄송한데 왜 이렇게 제가 땀이 많이 나고 그랬는가 하면 생존 체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씻고 오는데 그냥 씻기가 좀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면 땀이 약간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씻고 오면 좋다 이래가지고 생존 체력을 싹 하고 왔더니 아이고 그 땀이 막 비 오듯 멈추질 않아. 애먹었네 진짜. 그래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예, 그렇지. 예, 그래, 요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목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굴르는 게. 근데 요 등하고 이게, 교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굴르는데, 그대로 안 굴러요. 이게. 요렇게 굴러, 삐딱하게 가. 그게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 그대로 굴러져요. 이게. 처음엔 등도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 하면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좀 사랑하고 있다. 이래 생각해요. 그 걱정되는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교정을 시켜야 돼요. 자꾸.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10억을 준다 하는 거하고 100억 할까? 100억? 어차피 안 줄 건데 1번 100억을 이제 집에 갈 때 준다 하고 2번 100억 이상을 줄 수 있는 나를 준다 이럴 때 여러분은 뭘 받으시겠어요? 2번이죠. 예, 1번 하는 사람이어서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100억을 내가 막 이렇게 가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을 언제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요즘 강춘지 지사님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최순덕 집사님 기도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강춘지 지사님 기도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우 저 힘들 텐데, 1시간 버티기 힘들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응? 양화자 집사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예, 관리 잘 하셔요, 최순덕 집사님이. 그 새로운 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고 함께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많이 맺히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